잠깐 끊기는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절차상 뭐가 안 될까봐 1시간이 너무 넘어서 이제 일단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역이 다시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맥이 끊어질까봐 말을 했는데, 그래서 붉은지를 제거해 주시는 자격을 제거한 자격이 됐다. 그걸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거야.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뜻이잖아요. 여기 자꾸 이쪽으로 밀고 나니까 네가 이제 이렇게 네 아들까지 죽이려니까 딱 죽일라 그러고 이걸 보고 내가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가 이게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 이뻐할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자를 궁지 속에 몰아넣고 재밌어서 웃어가면서 찔러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찔러도 네가 피할 거야, 안 피할 거야. 하나님이 찔러. 이 야비한 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단이 하는 행위로 바꿔갖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서 가슴도 좀 양심이 흔들리지 이렇게 좀 찔리지 않았는지. 한 사람이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도 나는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내용이 잘 안 나오면 진짜 포기를 하든지요. 이 엉터리로 해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만 천국 못 가면 될 걸 가려는 사람까지 천국문에서 막고 있는 거죠. 아무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거는, 이건 네가 하나님께서 경외한다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뭐 그런 뜻인데, 두려워해서 존경을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 두려운 일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붉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아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두려운 일을 치르신 내 아들, 너의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께서 하신 일을 아노라가 아니라 깨달아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희생의 그 혜택을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영어를 또 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 거고, 영어 성경으로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든다는 거는 이 하늘 쪽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죠.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이랬어요. 한 숫양이라는 것은 양이 아일이에요. 아일인데 이 아일을 또 설명을 잠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로시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로시는 머리 위에 그 뜻이죠. 머리고 또 그리고 의미로도 위에 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로시가. 근데 로시가 우리는 배웠죠. 나쁜 의미의 로시예요. 머리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자리를, 보좌를 뺏었었죠.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롯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에서 자기가 높다 하고 자신 높은 거, 자신이 최고라 그러면서 우리 위에서 굴링하고 있는 머리예요. 그게 롯이에요. 그런데 또 똑같은 머리라는 뜻이 또 있죠. 우리 배웠죠. 레시트예요. 레시트는 우린 배워서 이제 알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레시트는 그 롯이, 그 괘씸한 롯이, 사단이죠. 롯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좌까지 뺏었었던 그 롯이, 지금은 쫓겨난 애가 있지만 그 롯이, 그 롯이를 지금 쫓겨져 내려가 있다 그랬죠. 그 쫓겨져 내려가게 만드신 분, 그 존재가 레시트예요. 롯이를 은혜로 바꾼, 롯이라는 뜻을,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뜻을 이루신 열매, 똑같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레시트는 열매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이루어내셨다.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내셔서 롯이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윈. 리카오라 그러죠. 이긴 거. 그래서 이겨서 그 롯이를 쫓아내보내시고 정상적인, 좋으신, 긍휼의 원래의 그 하나님 자리로 되돌려놓은 존재의 이름이 레시트예요. 똑같이 높아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레시트는 이런 내용의 레시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레시트가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죠. 그래서 배 레시트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똑같은 최고가 들어오시지만, 똑같은 왕이 들어오시지만, 레시트가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맨 첫 장, 첫 절, 첫 단어부터 너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부가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집이었어. 어두운 집들이었어. 부들아,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배가 됐어요.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집 속에 레시트께서 들어오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니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배 레시트예요. 그래서 그 배 레시트의 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배 레시트를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니라. 그게 천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 배 레시트의 레시트로 들어가 주실, 이런 일을 다 이루어내시고 레시트로 너희한테 들어가셔서 너희를 살려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니라. 그게 바로 배 레시트를 이루어주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는 샤마임, 하늘천과 지가 땅지가 아니라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이 지옥문이라는 지가 아니라 에레츠라는 십자가 위의 길. 십자가 어디갔지? 에레츠 땅. 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이 땅이에요. 이 바닥, 우리들이 이 지도상으로 보는 이 흙땅,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땅이에요. 진짜 이 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첫 장 첫 줄에 첫 문장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천지를 만드시니라가 그 천지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부터 벌써 잡아냈어야 돼요. 그래야 틀이 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척하니 번역을 해놓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하늘 가는 길을 모르죠.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늘 가는 길을 알아서 그쪽으로 걸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인생이? 여기서는 우리가 뻔히 보다시피 꼭 죽는데, 늙으면. 그 해결 못 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 죽는 세상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갈 길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내용 다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막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심정 알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리고 또 이 진리 내용 다 알고 나면 그동안 그 엉망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한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알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안 나요? 괘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로시아 레시트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아일이 숫양이 아일이에요. 아일이 숫양이지만 그 사전적인 뜻은 우두머리 똑같아요. 우두머리 뭐 꼭대기 뭐 높은 가장 아까 제가 말 로시나 뭐 비슷한 뜻이에요. 그게 이게 아일이에요. 근데 이 아일은 그 중에서도 그 무서운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번역 사전적인 뜻에. 그 이유는 아일을 그냥 아일만 놓고 말을 할 때는 그 무서운 사단이 돼요. 아까 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레시트가 아니고. 아일만 있을 때는 그 뜻이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다 중간에 아일이라고 그냥 쓸 때는 그 앞뒤 내용으로 봐서 딴 내용이 될 때는 앞뒤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만 하나만 나왔을 때는 아까 레시트가 아닌 로시처럼 그 사단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의미도 똑같고요. 높은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바로 그 잠깐 올랐었던 로시 자리에 그 하늘 자리에 올랐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양이 뒤에 있대요. 그러면 이거 뒤에 사단이 서 있다는 소리네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뒤에요. 뒤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앞뒤 타님 사단 뒤 예수 그리스도 그 했잖아요. 둘째라는 게 두 번 이라는 뜻보다 아래 미천 권력 없음 뒤쪽 또 선두가 아니고 맨 꼭대기 꼬리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의 뒤에요. 두 번째 아래 하찮은 미천한 그 지금 성격적 속에서 속에 감춰서 오셨잖아요. 권리 없이 그 허락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꼬리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판되는걸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정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수량이에요. 그 수량이 근데 뒤에 있대요. 여기 뭐 내용을 보니까 뒤에 있다 그러는데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뿔이라는 수양, 뒤라는 수양, 두 번째 이름을 가지신 수양, 미천한 신분으로 오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게 아니라 뒤쪽이라는 수장, 그냥 수장하면 사단이 되니까 뒤라는 수장이라고 가르쳐 준 건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걸 그냥 뒤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뒤쪽 수양이라서 바로 그 사단이 아닌 두 번째로 오신, 꼬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같은 말도 이렇게 딴 것으로 꾸미면 막 나가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린다. 이 뿔은 이렇게 케렌이라 그래갖고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위치, 가장 높아지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지금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로시가 떨어져 나갔죠. 이제 가장 높으신 자리를 다시 탈환하셨어요. 그래서 꼭대기가 되셨어요. 다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 뜻의 뿔이에요. 뿔이 케렌이에요.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데, 수풀은 세바크라 그래갖고요, 이 세상이에요. 수풀 봐도 벌써 막 이렇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혼란한 사단의 세상,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에요. 위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바다 미크베 마임이 되면 아까 무릎 위로 올라갔죠. 그게 다른 세상이에요. 그 위는 사마임, 하늘이고요. 다른 세상을 이방이라 그러기도 해요. 다른 곳,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다른 세상,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서 있어요. 진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풀을 설명하다가 그랬죠. 이 세바크 수풀은요, 이 세상인데,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써요. 걸려 있는지라. 아주 말이 그럴듯하죠. 이 걸려 있는지라라는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라는 게 아하즈라는 단어인데, 제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지하고 이제 그만두게 하고, 제지하고 막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 이제 제자리를 탈환하신, 되찾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일들, 그런 거를 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공식적으로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한테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받게 해서 이제 그 진리를 받아서 이 세상의 그 율법을 버리게, 그게 다 막는 내용이죠. 그거 제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래요. 그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을 가져다가가 아니라 라카의 숫양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그냥 숫양이라 그래도 아까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숫양이라는 걸 우리가 뒤쪽에 있는 숫양이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수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받아들이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렸더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십자가 희생을 받아갖고 그걸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붉은 죄를 갚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아포드네스콜로 붉은 죄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서 쓰는 거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율법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사단 거기 때문에 사단을 추종한다는 뜻이 돼서 십자가 희생에 아포디너스코 지금 붉은 피 제거 그로 산출하신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줄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고 있으면.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알지. 사랑가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은혜 달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붉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더라.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여기 22장 요 나홀의 후에는 말고 여기 요 밑에까지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9절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이거 진짜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 들으신 거 그걸로 기도하시고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뭐 달라 이러는 거.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 진리 밖에 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워. 정전기가 이러면서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일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가 원래 프로시코마이라 그래갖고요. 아까 프로가 나쁜 사단이라 그랬죠. 프로가 잘난 척하고 프로들 여기 이 세상에서는 프로가 좋죠. 손들어 뭐 뭐든지 프로다 그러면 뭐 잘하는 사람 이런 거였지만 그게 바로 제일 겉에 높다는 잘한다는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쓰지만 여기서는 사단의 이름이에요. 프로가.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는 프로를 향했던 그래서 슈코마이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까지 하긴 또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뜻이에요. 프로를 향했던 것에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바꿔서 그 바꾼 내용들을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진리를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해봤자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왜 안 들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했더라. 프로시코나이 전에 뭘 하다가 이 말을 했는데 그냥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프로시코마이가 왜 나는 기도하려고 예 그냥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큰 진리를 받았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이 진리 아무도 몰라요. 이 진리를 받았을 때는 이런 거를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네가 이런 거 받는 걸 기뻐하는구나. 주실 것 같지 않은가요? 우리도 자식한테 뭐 사다 주면 막 좋아하는 자식한테 또 뭐 주고 싶잖아요. 아무튼요. 그래서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다는요
산이 나오면 십자가를 벌써 상징하고 십자가 희생을 하신 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십자가 희생을 하신 여호와, 십자가 희생을 하신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편적으로는 준비되고 지금도 준비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 준비되리라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실 마르티스, 신약에서 나오는 헬라어인데, 마르티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셔갖고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는 게 마르티스, 순교자의 십자가 희생을 보는 게 증거예요. 우리들이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하신 그 내용을 증거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오직 증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거. 그랬으니 된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해주셨으니까 사단이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그 큰 일이 바로 증거예요. 그걸 마르티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도를 모르고 무슨 순교자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 순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를 말한 거예요. 이 마르티리아 자체가. 그래서 이 마르티리아, 이 증거를 니네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겨낼 수 있다. 사단을 이기신 이 증거가 있으니까 사단이 너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해. 그게 증거야. 사단이 뭐라고, 지난번에 하와 이렇게 뱀이 사단이 이렇게 미혹했죠. 그럴 때도 이런 말을 딱 사단한테도 말로도 해요. 이랬잖아. 이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단단히 해줄 말을 항상 갖고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자를 물리칠. 이 말씀으로 제일 꼼짝을 못하죠. 예수님이 순교해주신, 십자가 희생해주신 일이 있잖아. 이렇게 할 때 꼼짝을 못하죠. 진리를 좀 아시고 그 말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워들어서, 죄송해요. 그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입속으로만 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막 받은 거.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나는 증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떤 성경책 뒤에서 보면은 그렇게 조금 아는 척하다가 아주 사단한테 혼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도망갔다 그러죠. 아는 척했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 마르티스가 여기서 이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십자가 희생을 하신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사실은 증거를 하시는 것이라. 십자가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계시니라. 이 뜻이 사실은 더 한 단계 들어간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자고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되리라도 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들 하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할지.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이건 그냥 넘기겠어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것도 또 괜히 쓴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이런 거 없어요. 배신해서요. 맹세하노니보다 샤바라 그래갖고 완전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샤바. 완전을 이루신 요
이같이 행하여라 그랬는데, 이같이라는 말이 원래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뭐는 쓰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십자가 희생을 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희생을 하신 어린 양이에요. 완전을 이루신 십자가 희생을 하신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행하셨으니, 행하셨고, 이처럼 행하셨으니, 그래서 행하신 이것처럼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에요. 17절. 시간이 또 빨리 걸려서 이제 빨리 끝내야겠어요. 그래서 17절 거의 다 끝나려고 그래요. 17절. 그렇게, 아끼지 않고 이제 독자도 주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한 번만 말해도 여러분은 또 모르실 때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말을 하고 갈게요. 지금 시간하고 저거 딴 게 조금 할 게 있어서 이제 그래서 셋째 날을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가 내게 뭐 이런 말이 없고 복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복 중에 이 말씀이에요. 그건 복 중에 복이야. 내가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들 죄를 해결해줘서 니네가 하늘로 올 수 있게 된 그 내용, 아들의 십자가 희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너희에게는 복 중에 복이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복 이렇게 그냥 두 말씀 하셨어요. 복이고 복이야. 근데 어떤 복이냐? 내 씨가가 아니라 진리가. 이런 말 없어요. 진리가, 씨가, 진리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는 건 번성하다라는 두 번을 썼으니까 크게 번성하여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가 아니라 진리가 크게 번성하여 너희가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가 크게 번성하면 검정까지 다 밀어내서 하늘로 올라오니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니네가 그때 천국에서 하늘이 별이 돼 있는 거야. 완전히 성공한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는 길이에요. 길잡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니네들. 이제 이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이 복 중에 복이야. 진리가 산출됐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 진리로, 씨로 번성하고 번성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천국에 오고 다 하고 이길 거야. 천국에 오면 승리죠. 그래서 그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가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하늘까지 올라와서 니네들은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별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는,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바다 그 미크베마임 서쪽을 향한 자들, 십자가에 맨 자들, 자기를 맨 자들, 예수님 무릎 위로 오른 자들, 그 자들이 바다라 그랬죠. 그 바다 위에 있는, 바닷가이가 아니라 바다 위, 니네들 위에 있는 그 사탄 롯이 머리를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랬는데, 모래와 같게라는 이 같게라는 게 홀이라 그래요. 근데 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몰아낸다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 머리에 있는 그 사단, 율법을 몰아내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모래와 같이
하리니 하늘에 별과 같고 무슨 바다에 모래가 껴니 이렇게 하지 무슨 시적으로 우리가 시할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처럼 우리가 진리를 획득해 갖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무섭게 막고 있는 틈을 뚫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럴 틈이 없어요. 전쟁이라니까요. 막 진리를 받아먹고 무기를 무장을 하고 진리로 싸워서 이겨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변이 되는 거야. 바다들은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사탄의 흔적들, 율법, 모든 로시에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로. 몰아내요. 그 진리가, 내 시가가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진리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니라가 아니라 그 진리로, 니네가 갖고 있는 그 진리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죠. 그냥 빨리빨리 말하니까. 사탄. 대적의 성문을, 그 성문이, 우리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 요단 가운데 천국문이 있죠? 천국문이 그거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그 형식도 막는 거고, 막았었고, 그 천국문에서 있던 흔적들을 니네가 들어갈 동안 막고 있는 그 권세를 차지하리라. 내쫓으리라. 야라시. 내쫓는다는 뜻이에요. 성문에서 너를 막고 있는, 네가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막고 있는 그 권세를, 진리를 한 너에게는 내밀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진리를 갖고 온 너에게는, 너는 사단의 권세를 그 순간 내쫓을 수 있어. 그 말씀이, 그래서 요단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진리를 내밀면 사단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 순간.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18절. 또, 내시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이 막 자손 난 걸로 얘기하는데, 정말. 또, 내시로 말미암아. 그 내 없어요. 또, 씨로 말미암아. 또, 진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천하 만민이라고 이렇게 많은데, 이 천하가 그냥 에레츠 땅이에요. 에레츠라고 써 있어요. 에레츠 땅에서 충만해진 사람들이, 민은 아까 말한 여기 올라온 사람들, 다른 자들, 이방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이방인을 쓴 거예요. 고이라고 해서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세상, 이방.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레츠 땅에 에레츠 땅에 올라서 충만해진 이방인들, 다른 세상에 온 자들이 복을 받으리니. 복이죠. 이는 그들이, 내가라는 말 없어요. 이는 그들이, 그 진리를 갖고 사용하는 그들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 콜. 내 소리라는 뜻이에요. 내 소리를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 다 똑같은데, 번역으로, 성경 사전적으로는 내 소리를 더 많이 나왔는데, 내 소리를 내가 하는 소리, 내가 하는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길래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준행하였다고 딱 번역을 해놨는데, 샤마예요. 바꿔서 들었기 때문이라. 율법을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바꿔서 들었기 때문이니라.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래요. 지금 우리도 진리를 하니까 이 내용 다 알았죠?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얼른 샤마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 가르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준행하였습니다. 샤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게 이제 준행이라고 썼지만 샤마로 들었음이니라. 진리로 바꿔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뒤에 단어가 또 있는데도 그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슬쩍 준행을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긴 그냥 보통 안 붙여도 되는 말을 다 썼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에케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는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아서 조종할 수 있는 거. 조종할 수 있는 자. 잠깐요. 뒤로 잠깐만 가서요. 여기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창세기 25장 몇 장 뒷장이에요. 창세기 25장 24절에 보면요.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예요.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얘기죠.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까 에서를 설명했죠. 전신이 붉고 붉은 죄 이것도 사르크스 죄 사단은 둘 다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율법을 입었다는 거죠. 털옷 율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설명 드렸나? 율법 털옷 했어요. 제가 어저께 잘못하고 소리 안 나는 데서 한 건지 여기서 한 건지 지금 잠깐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아까 했어요. 그래서 전신이 붉고 붉은 털옷을 입었어요. 전신이 털옷이라니까 털옷을 율법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장자로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온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리션이라 그래갖고 머리라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머리에서 온 말이에요. 로시에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고 첫 번째고 장자를 잊지 마세요. 장자가 뒤에 가서 꼭 진짜 알아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요. 장자를 잊지 마세요. 이런 걸 장자라 그래요. 첫 번째로 나왔다. 장자의 권리가 많죠. 뭐든지 위죠. 뒤에 따라 나온 그래 에서라 하였고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코브예요. 원래는 야코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아까부터 발꿈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잡았으므로라는 말은 아하지라는 말인데요. 발꿈치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발꿈치를 잡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를 조종할 수 있는 자, 에서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
사단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큰 존재. 그거를 아하주라고 그래요. 조종한다. 발꿈치를 잡고 조종하는 거. 발꿈치를 잡고 조종하는 거. 그 발꿈치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성경책에서 보면. 그래서 이 야코브라는 게 이제 또,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샤마로 듣다 하셨다. 이 에케브라는 게 그 발꿈치를 잡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케브라는 뜻이. 야코브. 거기서 온 말. 에케브. 발꿈치를 잡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에서는 율법 상징이고, 야곱은, 그 뒤에 나온, 꼬리로 온 힘없이 온 그 존재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뒤에 나왔지만, 사실은 에서의 사단의 발꿈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야. 발꿈치를 조종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쓰러뜨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발꿈치라는 게 뼈의 끝, 땅에 아주 박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그 사르크스의 율법, 그의 아주 상징적인 뜻이죠. 그 에케브, 샤마로 들어서 진리로 들었기 때문에 사단도 발꿈치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사단을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단 창세기 22. 여기서 이 아브라함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닿게 들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 19절에 9절에 이 포인트가 이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닿는 포인트 내용이에요. 한번 또 확인할게요. 이거 안 되면 포인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박하다라는 말. 아까 뭐 베트 에케드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아카드죠. 지금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사용한 건 아카드죠.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다라는 뜻인데 이유가 동물의 털을 깎아주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그걸 결박으로 쓰면 안 되죠. 구해주려고 그러는 마음인데요. 또 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옷을 입은 거라 그랬잖아. 율법의 옷을 벗기려고 묶어놓는 게 지금 율법의 옷을 벗기려고 묶어놓는 게 그 묶는다는 의미가 아카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상하게 됐는데 되는 거 맞겠지? 흔들렸는데 이것부터 맞아요. 노이로제 올리겠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미크베 마임 얘기했잖아요. 이 미크베 마임이 바로 지금 이 이삭이 바로 이 미크베 마임 있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크베 마임 쪽으로 지금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털을 깎어 율법의 옷을 벗어버려. 거기가 진리 먹는 곳이거든. 거기서 예수님이 주신 거기가 포타스 마일을 먹고 에레츠 길이야. 포도스 길이야. 예수님이야. 거기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진리를 먹고 그 옷을 버려 의사가.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셋째 날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삭을 십자가 기둥에 묶은다는 게 우리가 지금 십자가 기둥에 묶어서 홍해에서 그 무릎 위로 올라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거기 지금 십자가 기둥에 묶어갖고 결박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묶어갖고 그 위로 올리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아까 붉은 재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떨어뜨려 주셨죠? 나를 찾았구나 하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붉은 재가 떨어진 거예요. 무릎에 올라가면 그 붉은 재는 아까 그 형식을 거쳐서 그렇게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삭이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배우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진리를 쌓고 있으면서 율법을 하나씩 띄어버리는 것처럼, 검은색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삭도 거기 올라가서 그 진리를 받아갖고 검은색죄까지 이제 띄려고 거기에 올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빨리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욕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부류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바로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거는 모른 척,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딴 거 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건축 헌금 억울하게 낸 것 때문에 억울해서 자꾸 그런데 짓는 거예요. 빈 건물만 자꾸 지어서 뭐예요. 그 속에서 이걸 한마디도 못 꺼냈는데. 목사님들이 그만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진리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1시 앞이 아침 일찍 새벽에부터 그냥 십자가 희생하신 거 알자마자, 물론 하나님이 실행시키셨죠. 그렇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도 이 마음으로 내 자식들 빨리 이 길에 오르게 이삭처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은 설명할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게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은 있지만 지금 한 회를 더 늘리면 너무 말이 조금이라서 지금 요걸로 끝내드리려고, 나중에 요 하고 싶었던 말들은 딴 거 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때 얘기를 하고, 이 지금 셋째 날 성경책에 써 있는 것만 일단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요. 아, 이것도 중요한데, 셋째 날에 뭐가 써 있는 거, 또, 읽어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시거든요. 자, 11절을 보면요. 10절 아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렇게 하셨죠. 또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땅에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땅이 누구예요? LH 땅이거든요. 이게 LH 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독생자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 즉 씨 맺게 하는 채소로. LH땅에 있는 진리들을 말하는 거죠. 풀, 즉 풀이라는 게 대세라는 건데 그 뜻을 잠깐 보면, 알파벳 뜻을 보면은 천국문, 닫혀있는 천국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거 진리라는 풀이겠죠. 풀과가 아니라 풀, 즉 씨 맺는 채소로, 씨를 맺게 하는 그 채소로, 진리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그 받는 자들의 그릇의 크기대로, 조금 벌린 사람, 조금 많이 크게 손을 내민 사람, 조금 내민 사람, 이 그릇의 크기대로, 그게 그릇의 크기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달라 그러는 사람하고 조금만 이렇게, 아시겠죠? 거기 올라왔으니까 일단 주기들은 줘요. 근데 조금 주시는 사람 다 틀리다는 거죠. 양이 적극적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주시는 거고. 아무튼 각기 종류대로, 즉 각기 그릇의 크기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진리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진리로 열매를 맺는 자기들을 십자가 오른 존재들을 만들어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시간이 됐으면 읽어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죠. 그러니까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LH예요. 땅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과 대세로, 아까 말한 풀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풀로, 대세로, 풀의 이제 원어가 대세예요. 풀로 각기 종류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가 아니라 씨 맺는 채소, 즉 각기 종류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진리를 분배해 주시니,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무로 또 이렇게 살려내는 나무로 만드시니 그 열매를 또 따먹는 자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으시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씨 맺는 것들이 되도록 진리로 인도해 내시되 각자 그 그릇의 크기대로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심히 좋으시더라. 기쁘시더라 이것이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이제 아셨죠? 저녁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아침이 되니 새벽이 되니 보케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시니 셋째 날이니라. 이 말씀도 첫째 날을 지나 둘째 날도 지나 그 다음 셋째 날이란 뜻이 아닌 것이니,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는 김멜이고 숫자값은 3이고 그리고 낙타라는 뜻이다 그랬죠. 기멜은 낙타가 짐을 지고 일어선다는 의미로 우리 죄를 대신 져주는 그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두복낙타도 얘기하지만 제 채널 이름이 두복낙타인데 단복낙타는요 벙벙 튀기면 단복낙타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복낙타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래서 두복낙타 가말은 바로 원어가 가말이에요. 그게 카멜이 된 거죠. 좋은 거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좋은 거를 다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말, 그 두복낙타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희생을 대신 해주시는 그 의미의 낙타가 되지만, 이 카르카라 단복낙타는요 첫 번째라는 뜻이 돼서 그 사사를 상징해서요 싸놨고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죄짐 벌써 얹지 못하게 봉이 하나죠. 하나에다 어떻게 얹어 떨어지죠. 봉이 둘이면 또 얹기도 벌써 좋고요. 그래서 낙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일어서시는 십자가 희생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은가? 11절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고 물과 피, 그 영의 양식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죄의 율법에서 인도해내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 자격을 만들어주시는 그 희생을 우리는 보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특별히 조명하시어 우리 마음에 진리 중에 진리를 새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알파벳 기멜의 의미이고, 이것이 숫자 3의 의미인 셋째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경을 볼 때 제3일에 라든가 아무튼 3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낙타,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수고하셨어요. 우리 셋째 날 오늘 끝났고 다음번에 이제 넷째 날 할 때 다시 만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